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제는 뭐 부분적인 지파들이 아니라 모든 장로가 다 헤브론에 나와 있는 유다 왕에게 왔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함께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의 때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일, 그리고 사람의 모든 때는 인간이 바라는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사울이 죽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이니까 그 뒤를 다윗이 이었다면 당연히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야죠. 아니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내의 시간이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권을 이루기까지, 이양받기까지 그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빨리 먹는 떡이 어떻게 돼요? 빨리 먹는 떡이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때와 시와 연하는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성도들에게 이루시기까지 그 성도의 인내와 눈물과 기도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언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꽃 피울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때와 시를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좀 종종 중간에 적용하는 제목들을 좀 드리면서 볼 테니까요.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적용을 우리가 잠깐 본 것이고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7년을 기다린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오르고 그가 일단 먼저 한 것은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고 그 가운데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장면은 역대상에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인데요 38절부터 40절인데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해볼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멸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의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가 있겠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공동체의 가치, 저 이제 세 가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한 식탁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한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본문을 이렇게 또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다윗의 때에 돼서야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그가 누리게 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의 때의 전성기가 될 수 있는지 이 공동체의 가치가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마음, 한 식탁, 한 기쁨.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공동체 가치를 이렇게 자꾸 저해하는 요소를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갖게 됩니다. 지파들 간에 이런 내밀한 관계 때문에 전성기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 그리고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형제애를 한없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의 기쁨 때문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고스란히 우리의 교회들이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요즘 시대 속에 참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모이지 말라 그러죠. 모이지 말라 그러죠. 2명, 3명 이렇게 모여도 이렇게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공동체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의 가족이 되십시오. 한 식탁의 가족이 되시고 한 기쁨의 가족이 될 때 분명히 그 가족과 그 교회가 분명히 제1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이런 공동체가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무언가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사울 때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의 소원이 가장 먼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아오는 어느 날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춤을 추던지 그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의 몸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우습게 알아봅니다. 우습게 알아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이렇게 보셨어요? 사진에 보면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과 미갈, 저도 정말 다윗이 이렇게 쳤을까라고 한다면 많이 벗었죠. 그렇죠? 이렇게 쳤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좀 여기 미갈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미갈 찾아보셨어요? 미갈 어딘지 발견하셨죠? 미갈이 다윗을 만나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깁니다. 다울의 반응과 미갈의 반응은 정확하게 서로 대척점이 있습니다. 정반대 180도라는 거죠. 다윗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의 행위였다면 미갈은 불신의 행위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스럼 없이 춤을 춘 다윗에게 미갈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문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문구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이거 칭찬이에요? 비아냥이에요? 그 비아냥이에요. 비아냥. 이 번역은 잘 안 드러나는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같이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세 번으로 말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쉬운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미갈의 말투를 좀 누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냥 할게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의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시작, 아유 세상에, 당신은 바보 같았어요. 이게 왕비가 할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 더 옳았을까요? 누구의 처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을까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처신이 더 옳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네 아버지는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의 가문을 말합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천하게 보일 수도 있다. 나는 그거 개념치 않는다. 그러나 네가 말한 바 계집종 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니라 한지라. 그리고 이후에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게 됩니다. 자식이 없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잠자리를 하러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고백됐지요. 다윗의 그 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춘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춘 거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춘 것이다. 하나님께 보이고 싶어서 춘 거라는 거죠. 얼마나 순전하고, 태연이가 다시 나올 거죠? 오케이. 얼마나 여러분 이 믿음의 순전함이 이 다윗에게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전함이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순전하게, 사람의 시선 따위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나 신경 쓰고 형식적이고 내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던 그런 시선 따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오늘의 나와의 1대1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드려지는 그런 믿음과 생애가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다윗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 미갈인 채로 남아있는가? 이거 역시 상당히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나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미갈처럼 사람들의 시선 앞에 사로잡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의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자 하는 소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다윗 언약이 있는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인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울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휘장이니까 이거 천막입니다. 천막 가운데 머물고 있던 것을 마음속에 송구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괴는 저런 곳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가 헌신하게 됐죠. 그럼 하나님이 이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셨던 거예요.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나단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3절부터 16절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 얼른 먹으시길 바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받을진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언약,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다윗 언약이라고 구분합니다. 다윗 언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계속 살펴봤던 언약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 언약 기억나세요?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와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의 언약, 그리고 야곱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까지 이 언약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이러한 언약들은, 약속들이 모아지면 결국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의 때마다, 고비마다, 중요한 때마다 약속들을 주실 텐데 그 약속들의 총합이 결국에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땅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복이나 건강이나 형통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게 주신 약속들의 합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은 이따가 우리 말미에 한 토막 잘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접어두고요.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의 생애로 접근해 가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전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정말 다윗은 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다윗일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너무나 똑같은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에서 다윗은 전성기로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곡선을 그리게 되죠. 우리가 이 부분 다음 주 주일날 단편 설교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선지자 나단의 나단의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 지적을 받고 다윗이 겸손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의 생애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있는 것은 그의 말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아니라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네, 근데 그 자식의 노년에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쓰라린 나날들을 그의 말년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한 말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신앙의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열왕기상 1장 1절, 2절, 3절 같은 데 보시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체온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 왕을 밖으로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 목적으로 여인을 한 명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던 중에 수멘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가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밖으로 시중하였으나 왕이 마지막 말년의 다윗은 그의 관심이 이제는 여인에게 쏟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 그를 껴안고 잤을 거예요. 그 옆에서. 왜냐면 그의 몸이 차가웠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부른 거니까, 목적으로 세운 거니까.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여자에게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그러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의 명령인 말씀을 따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힘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게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도 저는 이 말씀의 복 이외에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가정에서든 사모든 저든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모양의 섬김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섬김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까지 그저 저희 내외는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섬기는 자리에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라 말씀을 그리고 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튼튼해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그 길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죽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 영혼이 보존되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믿음을 배나 더 붙잡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여간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고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신앙을 빼앗아 가고자 여념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 신앙의 주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께나 말씀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터디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시길 바랍니다. 사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길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제 죽은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10년. 이해되시죠? 뭔지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어요? 33년. 그러니까 총 합이 몇 년인 거예요? 40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기까지는 다윗의 일생에 대한 스토리를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었는가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분명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11절부터 13절을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들 속에 다윗 자손에 대한 확증과 왕적인 권위와 그 나라의 영원함을 보증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누구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의 혈통에서 나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요? 다윗의 언약을 받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선지자라고 베드로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의 후손 중에서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위가 무엇일까요? 저희 묵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의 위격이었습니다. 성자의 위격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의 후손 중에 앉히실 자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언약들이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예수에게까지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도표를 만드느라고 한 가지 진리만 우리가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담의 언약은 전 인류를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전 인류를 향한.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부르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하신 언약은 유다 지파의 한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다윗의 언약은 다윗
한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위에 영원한 약속을 주신 언약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점으로. 그리고 오늘 메시아가 태어나신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효력이 있는 언약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야곱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 언약은 결국에 누구의 언약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공교하게 서게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이해를 더하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되는 믿음인 줄로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디가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향한 믿음이,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있죠. 그리고 뜨거워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다윗이 시편 51편 참회시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록한 시편이 51편이에요. 그 시편을 쓰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신음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한숨과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 오늘의 믿음을 다윗처럼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